우리나라 총 인구의 30%가 채 못 되는 약 1,400만 명 이상이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실제로 제 주위에도 꽤 많은 분들이 조용하게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주식을 사고 판다는 것을 투기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연찮게 보게 된 한 주식 트레이더의 영상은 저에게 이 주식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 신앙에 접목할 수 있는 의외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버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를 묻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홀짝 맞추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매 타이밍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기는 제발 믿음을 가지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십시오. 투자한 기업을 사랑하시고 외부 변수를 보지 말고 위기 상황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알고 있고 진실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생기는 것이니 항상 공부하고 길게 보며 미래를 예측하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주식 거래에 관한 어드바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입을 한다 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는 말이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정말 외부의 온갖 변수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학 기술의 발전이 무척 빠르죠. 챗 GPT가 가져오는 우리의 삶의 변화, 정말 무섭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변화를 절감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쩌면은 그저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또 순진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가치 판단이 가장 중요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재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재 가치란 투자나 금융 분야에서 자산이나 기업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진정한 또는 공정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 주가는 시장에서 매겨지지만 그 회사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재무제표라든지 미래의 성장성이라든지 또 기술력이라든지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금방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회사에 투자하려면 그것들을 먼저 살피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내재 가치를 들여다보는 수고를 하는 대신에 그냥 주식시장의 심리, 또 뉴스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런 데만 영향을 받죠. 그래서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주식 시세를 보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단기 차익에만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실패를 해서 손해를 본다는 말이었습니다. 주식해서 성공한 사람, 부자 된 사람 별로 볼 수 없다라는 말이 이제 사실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은 주식시장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신에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이익을 내고 그리고 주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회사를 골라서 그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소 3년 이상 투자하라. 그래야만 꼭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에 대입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단번에 파악되지 아니하는 내적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진 본질적인 영광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를 뿐더러 또 무시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이 나라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척도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가 미래에 실현되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춘 보물과 같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는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내재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들의 태도에 대한 뭐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본질적인 가치를 품고 있음을 깨닫고 그 진가를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태도, 이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 지금은 눈에 띄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그걸 이제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이제 뭐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일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전해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긴 하지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에 대한 것을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8절로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아니하시면서 무작정 그를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해 보니 그곳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 아니하셨기 때문에 어딘지도 모르는 대로 그대로 이끌려 가서 본즉 그 땅은 유목민들이 이미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성정은 좀 거칠다고 할까요? 살상하고 또 가축과 양식을 강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땅, 그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고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신통하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래 그가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도시입니까? 뭐 오늘날로 치면 뭐 뉴욕 같은 도시랄까? 또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강남 같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으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그 인류 문명사의 중심지였죠. 4대 문명의 발상지. 그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아주 희한한 곳으로 이주하게 된 거죠. 이와 정반대로 미국은 뭐 기회의 땅이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나 사업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회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그들의 그 인생사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의 땅으로 갔단 말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어서 때로는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아브라함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보통 출발점에서 떠나면서 하나님 뭐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을
그대로 뒤쫓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출발하고 시작하셨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뭐 제대로 누리며 살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그 땅에서 그는 단 한 평의 땅도 자기 소유로 갖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사라가 죽었을 때 그의 매장지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자신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약속을 받았다. 그랬지만 나는 그랬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약속으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했다. 약속하셨지만 약속이 그의 생애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여겨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냥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를 포함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성정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낯선 땅에서 정말 모진 고생하면서 평생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나에게 분명히 모든 거 주신다고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고 있는데 붙들어내서 이렇게 이곳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는 말 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즉시 어떤 결과 또는 보상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의 성정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이 세상과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것이 한국 사람들은 조급성이 있잖아요. 빨리. 그런가 하면 또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빨리 되는 나라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쿠팡에서 물건을 시키면은 심지어 오늘 오후에 배달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믿음도 그런 식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 주죠. 특별히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는 하되 그 약속이 지연될 수도 있고 혹시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재 가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칭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우리가 어때야 하는지를 그대로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기도 한 거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태도이지 약속의 즉시 성취를 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금방 무엇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느 만큼 신뢰하느냐, 또 당장의 결과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가치가 꽃피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끝끝내 신뢰하는 그 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내재 가치를 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을 떠날 때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았을까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냥 당대에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생각은 또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저라면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싶은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15절로부터 16절은 전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얼마든지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 차라리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까? 그럴 수도 있었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가나안에 머무르면서 살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그 하나님 나라가 지니고 있는 내재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절을 보면 저들이 장막에 거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막이라는 건 그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텐트를 말하는데 물리적으로 그냥 텐트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텐트라고 하는 거, 그건 뭐 임시적인 거고요. 또 이동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완전함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란 이렇게 불완전하고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그네,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우리는 영원한 도성으로서의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게 많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심지어 불안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돌아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제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감사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없다 할지라도 불편할지언정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확실히 확고하게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하겠죠.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어야 할 영적인 유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16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성공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수준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러한 자들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야 할 곳, 영원한 도성이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계획대로 뭘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따라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옮겨 다녔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은 굉장히 미련해 보였을 수도 있고 그죠? 조금 무지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인도해서 저렇게 왔대. 근데 저렇게 맨날 옮겨 다니네. 뭐하러 메소포타미아를 두고 여기 와서 저렇게 하고 살고 있을까라는 소리를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일에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이 땅이 비록 가나안 불편한 곳이기는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야말로 진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고 또 그 믿음으로 죽었을 수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지 못해도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내재 가치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주식 이야기로 또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주식 가격이 하루에도 수차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것을 변동성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이 변동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안 사면 놓칠 것 같은 조바심을 만들게 하고 지금 또 팔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말해도 이 모든 것은 욕심, 탐욕에 기인한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내재 가치가 아니라 그냥 눈앞에 보이는 주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시장의 변덕이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무척 요동시킨다는 거죠. 이건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 유혹, 또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막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랄까 조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초라하게 보이거나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해도 되는 건가 싶은 그런 마음도 갖게 하죠.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면 믿음을 따라 죽지도 못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기는 하되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뭐 섬김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땅에서는 크게 인정받을 만한 일로 여겨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수익을 주지는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당당하게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 축복에 대한 자신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내재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역시 우리의 내재 가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작품인 당신의 작품인 우리의 내재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은 그냥 하나의 뭐 선지자일 뿐이죠. 또는 뭐 선구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자라온 사람. 그러나 우리에게 그분의 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구세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입니다. 영적인 가치 투자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제가 뭐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는 받았죠. 그러나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자기 삶에서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서 나를 향해서 주셨던 약속 끝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때가 되면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내가 투자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런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내재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에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